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봉을 받는다면 그의 말대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으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나단은 양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손님이 오자 자기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던 유일한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그 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단죄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양심이 죽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순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전한 이야기를 듣자 부자의 죄에 분노하며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악행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일깨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임을 기억하고 죄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가난한 사람의 살아가는 양 한 마리를 빼앗는 것보다 더 중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다윗이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셔서 다윗의 아내를 백주의 타인들에게 취하게 하실 것임을 밝히십니다. 이러한 예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첩들을 취하는 사건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것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고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부자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그의 목숨을 거두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죄를 범한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보응하시되 긍휼 있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행한 죄를 하나님이 긍휼 없이 심판하신다면 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되 그의 죄를 사하시고 목숨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있는 심판을 보이십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요,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권력으로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즉시 회개했다는 것에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은요, 회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